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한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성리한 무리들 저 기쁜 삼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4절 다 일어나서 봅시다. 주 삼위일체께 성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계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상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있어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도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들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하나님, 오늘 또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살았는데 그 영광과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줄도 모르고 자신의 공로와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 한패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심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건져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8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각 신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4장 합시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음 길이 섬기세.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것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주님께 예배드렸고 나로 인해서 주님께 찬양함으로 인해 주님 받으시는 줄 오해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우둔한지 영과 육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방향성이 바로 땅의 것 아닌 영으로 인하여 하늘의 걸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이 시간도 이 영과 육을 구별할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알 수 없는 그 길에 선 우리를 주님 잡으셔서 천국 가는 그 길로 데려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영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주님이 실제 존재의 인물임을 우리가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 아닌 내 것 버리고라도 주님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대구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말씀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02장 합시다. 행군아 팔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던 날 너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는 모두 헤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너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더라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너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9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였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으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 본문을 보게 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 우리 이래 고생해야 구원받습니까? 이만큼 고생해야 구원받습니까? 이래 고생 안 하면 우리 천국 끝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딱 나오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질문은 이거예요. 목사님, 저 사도 바울 이 대목 보고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저도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저 구원받는 사람 맞지요? 하는 그 질문, 그게 더 골칫거립니다. 퀄리티가 달라요. 고난은 퀀티티가 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양의 정도 가지고 결정된 게 아닙니다. 질이 달라요. 나는 노래방에 5번 갔고 나이트클럽 12번 갔고 노을로 20번 갔고, 그게 사도일 수가 있고 그게 성도일 수가 있습니다. 퀄리티가 달라요. 골프를 지금까지 20년 쳤고, 예? 마라톤 매일 하고 이런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흉내를 낼 수가 없는 퀄리티가 있어야 돼요. 흉내 낼 수 없는 퀄리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본문이 지금 오늘 우리 교회한테 이 사도가 지금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끼리 보면 지 잘났어. 예. 지는 뭐 영적이고 뭐 내 백날 영적으로 들이대봐. 해봐 영적이고. 백날 영적이 뭐 해봐도 저끼리 잘나야 뭐합니까? 제 3자가 끼어들어야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의 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기사 하나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뭐냐면 지금 가짜가, 악마가 지금 당회장으로 있다는, 악마가 당회장을 입고 좋다고 거기에 지금 천당 갈 수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마의 당회장이 돼 있는 그 악마의 그 조직원이 입에서 뭐가 나왔냐 하면, 입만 띄면 예수고 입만 띄면 복음이고 입만 띄면 성령 나와요. 기가 잘 넣으십니다. 뭐 흠을 잡고 티를 잡아야 될 건데 잡을 게 없어요. 어제 토요일 날 하도 이거 설교만 해가 너무 몸이 폭발 같아가지고 영화를 봤어.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혼자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딱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죽음 마땅한 놈들이 있다.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저거는 누가 죽여도 죽여야 될 인간들이 있다. 그건 내가 죽이겠다. 그 대목 딱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는 치워야 되거든요. 그 뭐 가족을 개패드 패는 인간부터 해가지고 그 주인공이 열 몇 명을 죽여요. 이런 인간은 이 세상에 뭐 법에 할 것도 없이 내가 희생해 내가 죽일게. 저 인간 살 필요 없어. 그런 거. 개 모가지에 개 목에다가 배 속에 고양이 속에 지 다야 반지 있다고. 그 고양이를 다 해보가 다야 끄집어내는 그런 여자 같은 이런 것은 살 필요 없다. 막 이렇게 죽이던데,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왜 동감을 했느냐 하면, 정말 제가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그 울컥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 하는 사람들, 예수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언약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하고 교회 중심 이야기하고 예배 잘 지켜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죽이고 싶어요. 그게 이게 뭔가 신학교 때 배운 가락이 있어가지고 여기 돈벌이가 되거든요. 도대체 지금 사도가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냥 여러분 저한테 배우세요가 아닙니다. 저기 있어요. 가짜 사도가 있다 이 말이죠. 그 가짜 사도와 자기를 분간하는데, 이 교인들은 이 바보 같아서 몰라요.
바보 같아서 사성 체질이 하면 꼭 태음인 같아. 아주 소심한 사람 소음이라고 그렇게 하죠. 이 바보 덩신 같아서 뭔지를 몰라요. 그냥 뭐 예수 복음 나오고 성령 나오면 뭐지 이 천하에 다 거기에 가면 전당 가는 줄 알고 돈 내고 전당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거기에 등록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신없는 소리, 너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이 뜻이에요. 네가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편지를 보는 고린도 교회는 누가 정신이 없고 누가 막대 먹고 누가 이상한 사람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자기 목사를 아무리 봐도 흠이 없어. 예? 천하에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앞장서서 가는 사람인데 뭐 이만 뛰면 복음이고 이만 뛰면 십자가고 이만 뛰면 예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인데 주권 사상인데 어디를 티잡아요. 사도는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복음 중심, 십자가 중심, 언약 중심, 그리고 그러니까 예배 잘 되래.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구원 중심. 그게 여러분에게 모독감을 주던가요? 그게 여러분에게 모독감을 주던가요? 지금 사도의 무기는 가짜 사도와 자기를 구분하는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고린도 교회 그 지도자와 여러분들을 모욕감을 주겠다는 게 모독감을 주겠다는 게 모독감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맞아 죽어도 사지요.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을 받는 사도 바울이 맞아 죽어도 사요. 여기 나오죠. 뭐 여러 번 맞고 뭐 5번 40에 하는 감을 49대를 5번 맞고 390 몇 병이 모르겠다. 맞고 하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좋은 게 좋잖아요. 좋은 게 은혜로운 게 좋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 안에 뭐가 담기느냐? 창세기가 담겨 있어. 창세기가. 그냥 여러분 뭐 원하시면 구원받기 원하시죠? 구원받고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립니다. 돈 냈어요. 이게 아니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전체가 다 사도와 한마디 한마디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 창세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 안에 어떤 창세기가 어떤 식으로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복음으로 우리한테 전달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없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없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없었던 적이 있어요. 맞죠? 제 말 맞죠? 창세기 하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 우리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예 없었던 존재입니다. 이 물으면 그런데 동의합니다. 동의하죠. 그거 믿지요. 근데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고 그저 없었던 존재인데 은혜로 주신 은혜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옆구리를 팍 차고 들어요. 뭐냐 하면 이거 해 주시겠습니까? 옆구리를 팍 차고 들어오면 갑자기 입에서 노라는 말이 나와요. 노. 지금 머리 나쁜 사람은 지금 뭐 말을 못하실지 모릅니다. 처음에 우리가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바탕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없는데 뭐 어떤 법이다고 지시다고 명이다고 하니까 아니요라는 말 했을 때 갑자기 없던 나가 생겨버렸으니까 없었던 적이 있다는 창세의 원리 원칙에 지금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아니요가 네가 뭐야? 네 갑자기 네가 어디서 생겨난 거야? 이거 해줄래요? 아니요. 누가? 내가 아니요라고 판정했습니다. 내가 아니요. 아니요. 자기 자신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창세기 속에 내가 없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 결국은
나 중심으로 벌써부터 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는 뭐냐 하면은 없었던 적이 있는 것에서, 이제 어렵습니다. 없었던 적이 있는 것에서 뭐로 바꾸냐 하면 이걸 흑암으로 바뀌어요. 흑암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는 내가 있다, 팩트예요. 내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이는 그게 팩트가 아니고 네가 있기 전에 하늘나라에 누가 계시다가 팩트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분이 있음을 증명하려고 우리가 여기 생긴 겁니다. 그래, 없음이,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어디서 나온지는 우리는 없는 존재예요. 그걸 찾지를 못하고 결국 나는 없어도 되는 존재인데, 이상하게 내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돌리도 하고 있게 달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아니오가 생겨요. 그 일 못합니다. 아니오라고 했지. 누가? 내가 아니오. 저는 그 아니오라고 합니다. 이유 묻지 마세요. 내가 싫다는데 왜 말이 많아요? 내가 싫다는데. 누가? 내가요. 네 어디서 나왔지? 참, 내가 어디서 나왔지? 나왔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내가 어디서 있는 것은 창세기 이하면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음을 설명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이라는 게 있어요. 흑암. 이사야 4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흑암에 처한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한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까 그 교동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흑암이 될 때 비로소 이 땅이 어두움, 마귀 세력 사이에 흑암이 될 때, 어둠이 될 때 비로소 그 흑암의 일부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원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다른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찾지 못한 곳에 계시다는 것이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조직사회나 누구 만날 때 참 이 사회라는 게 이 세상 자체가 그래요. 뭔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역겹지요. 예, 그 응대를 해주면서 응대하는 손이 뻣뻣해져요. 부자연스럽고 내가 이런 수모까지 당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핑 돌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가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는 울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어릴 때는 울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 보면 다 동감할 거예요. 너무 힘들 때는 내가 이런 수모까지 당해야 되는가? 아니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순간 그게 바로 어둠이라는 사실, 벌써 내가 결정한 단어라는 사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는 흑암 가운데 있었더니,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흑암 가운데 있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일에 팔붙고 개시해 나가는 거예요. 자, 보자. 한번 해볼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진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더 못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래, 내가 아니오라고 해야 되지만 또 주의 종이 시키니까, 내가 주의 종 시키니까 영적인 일이니까 해야지. 예, 하겠습니다. 요것 더 미워.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뭔가 이거는 내가 하기 싫지만 강요하니까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받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반드시 뒤에 뭐가 오냐 하면 요거 할 테니까 무슨 보상해야 될랍니까? 무슨 보상을 주실랍니까? 결과를 딱 계산이 돼요. 그러면 결과를 따로 만드는 보상 창고가 만들어져요. 내 안에. 예. 순종했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뭐 복 주시는지 구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창고가 또 마련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요 해도 문제고 예 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둘 다 흑암에 속하니까. 지금 이제 퀄리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퀄리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의 퀄리티,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가짜 사도들이 하는 그 고생과, 저것도 교회 돈 빼먹는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 사도들이 하는 이 고생과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가짜 사도들이 하는 고생과 진짜 사도가 하는 고생의 그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중요해요. 차이점이 어디 있냐. 그 아주 이게 말이 어렵기 때문에 아주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어렸던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이렇습니다. 미래에 입각해서 과거를 재조립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게 사도가 하는 고생입니다. 미래에 입각해서 과거를 재조립해요.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사도가 아는 과거 있잖아요. 그 과거를 주님께서 전부 다 무효화시키고 이미 사도 너는 이미 구원받은 입장에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입장에서 피와 연결된 채 너는 이러한 의미로 나한테 이끌려 왔다는 것으로 쫙 깔아버리는 겁니다. 사도의 과거를. 네가 내 예수 믿는다고 네 사람들 잡아 죽였잖아. 그래 했어야 했었어. 너는 네가 7살 때 오줌 쌌지. 지도 그랬잖아. 그래 했어야 했었어. 인간은 자기한테 보상 창고에 넣을 만한 괜찮은 자기의 경건과 거룩 그런 것만 기억을 하거든요. 일방적인 기억이에요. 그 보상 창고에 있는 그걸 저는 결산장부라고 하는데, 결산장부.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착했는가, 퀄리티 문제. 근데 그거는 퀄리티가 아니고, 퀄리티, 양의 문제입니다. 양으로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사는데 그걸 자꾸 검사하는데, 그게 바로 폐기 처분돼야 될 우리의 지옥 갈 과거였습니다. 그런 일 하세요. 그런 일 하세요. 하되, 성령이 오게 되면, 그런 일조차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걸 해야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피와 은혜의 능력으로만 구원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너는 그따구 짓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짓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점점 살아가면 할수록 하루하루 과거가 돼요. 과거가 되면서 여러분들은 뒤돌아보면서 자기 기억에서 뭐냐면 내가 그다지 나쁘게 살지는 안 했잖아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짜 사도와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고생 뒤에 낙이 온다고 그래 견디자 순종하다 보면 주님도 고난길을 가시고 나는 고난길을 가야지. 이걸 누가 했느냐 하면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냐 하면 제 몸을 헌신하겠나이다 이래 했어요. 그게 바로 마귀 소리입니다. 주님 앞에 뭐 헌신하겠다 하는 그걸 이제 신앙에 기의한다는데요.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기여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에 기여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주님이 난입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냥 허락도 없이 그냥 차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필드 학기, 아이스 학기가 공을 몰고 가듯이 뒤에서 몰아붙이고요, 앞으로 잡아 당기고요. 좁은 길은 없어요. 없는데 가다 보면 그때마다 좁은 길을 잠깐 보여줄 뿐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가 길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설교 역자는 그 책에서 찾아라 말이죠. 그는 하여튼 청교도하고 나 이 사람들 진짜 싶은데 그 심판을 보고 성경에 보면 심판은 내게 맡기라 했으니까 내가 그걸 잽도 못 대고요. 제발 청교도 하고 이거 나 청교도 해가지고 나 우리 바란 줄 알았어요. 청포도처럼. 뭘 기합니까? 그냥 막 살지. 막 사도 주님 안 사도더라. 그럼 그냥 막 살아. 그냥 막 사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는 날아가 버리고 완전히 다 거들 놔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했잖아요. 성경 뭐 봅니까? 나옵니다. 분명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쫙 가진 과거입니다. 주께서 그 과거인데 그 어떤 과거냐 하면은 왜 나 같은 인간은 피만으로 구원돼야 될 그 정도로 더러운 인간이냐 이 말이죠. 더러운 인간이냐. 왜 나는 더러운 인간이냐. 자, 보자.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그게 바로 사도가 겪어야 될 사도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아스팔트 새로 깔아준 거예요, 과거를.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과거를 새로 빨아준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과거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죠. 지금 열심히 믿으면 아주 구원해 주겠지, 그런 마귀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그럼 맞아주고 삽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살면 구원하기, 이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입장에서 어디서 내 인생은 사단 나야 되고 어디서 내 인생은 어두움이 되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나는 창세기 1장의 입장에서 흑암에서, 니는 흑암 되어 흑암에서 처한 자를 옥에서 나오는 그 역할은, 그 사명은, 그 숙제는, 업무는 내 담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담당이에요. 주님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편하게 살면 돼요. 어차피 잊혀야 될 그거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사도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육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목사할 일도 그겁니다. 육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영의 자리로 옮기느냐 하는 겁니다. 수십 년 이야기했지만 육의 자리에서 영의 자리로 못 옮겨집니다. 왜? 단절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육의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영의 자리로 옮기게 해줘야 그게 사도요. 그게 오늘날 성령받는 목사의 일입니다. 그러면 육의 자리와 영의 자리가 끊어져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있다면 연결고리가 뭐냐 하는 겁니다. 연결고리를 알아야 돼요. 연결고리가 뭐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나를 믿는 자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아이 보면요 진짜 재밌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다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대본은 한 번쯤은 봤었을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 이 작은, 이 하나님이 함께 있는 이 작은 어린애, 작은 소자, 아주 이렇게 무시하면 무시될 만한 그런 얕잡아 볼 수 있는 그 어레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네가 만약에 나쁜 짓을 해가 유혹해서 네가 실족게 하게 되면 나 그 책임 네한테 묻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연자 맷돌은 무거운 돌을 가지고 목에다가 매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뭘 해석이 뭐 그 연자 맷돌을 소자한테 하느냐 뭐 이렇게 그렇게 실족해 하는, 그 인간에게 하느냐 하는데 대부분은 그 인간에게 하는 그 저주를 하는 것이 내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누구 하나를, 목사가 되어가지고 교인 하나를 이렇게 실족해가지고 다시 타락의 길을 가게 하면 그 목사한테 연자 못들 해가지고 바다 못에 푹 빠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 목사한테만 그러겠습니까? 같은 집사나 같은 교인한테도 마찬가지죠. 이 대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세상에 아이고 지옥 갈 뻔했대. 아이고 이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예, 같은 교인들은 말 조심해야 되고 특히 목회자들은 주의해야 돼. 예? 실컷 뭐 하다도 진짜 이 교인 하나 실족시키면 니는 지옥 가는 거야. 안 되지. 아이고 이 말씀만 줬으면 나 큰일 날 뻔했다. 이 말씀 정신 차려가지고 행동이나 말에 이제는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절제해서 그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엉터리입니다. 이게 바로 엉터리예요. 이게 그 어두움의 본색도 난 겁니다. 사도는 그 연자 무거운 돌을 자기 목에다 담아버려요. 해서 그 목이, 이 소자가 처음부터 어느 바닥에 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끄집어냈는가를, 그걸 실증하는 그 바닥의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 바닥의 자리가 되면 뭐가 기다리냐 하면 어떤 인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 은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거 풀고 이 어두움에 10년을 헤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이 본문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목에다가 이 돌을 달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하고 약속이 그거예요. 저주의 바닥을 쳐라. 아무도 갈 수 없는 저주의 바닥, 아무도 뭐 기피하는 그곳,
십자가까지 가라.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 나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 본문에 이것뿐만 아니고 성경 본문에서 화가 있으리라 저주받을지어다 여기에 대해서 아낌없이 다 뛰어듭니다. 사도는 그것이 뭐냐? 사도가 줄줄 새야 돼. 화르차 지난 생에 화르차 했죠. 하여튼 화르차 차가면 물 다 흘러가잖아요. 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그 고생이 사도에게 그게 퀄리티가 달라요. 모든 인간은 자기 지키기에 급급해요. 자기 지키기에. 그래, 목사가 내가 이런 행동하면 안 돼. 집사가 내가 이런 행동하면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내 조심해야 돼. 그 마태복음 18장에도 있잖아. 응? 그렇게 네가 연자 몇 돌 해. 아, 무섭지. 무섭으면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야.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벌벌 떠 자기 챙기기 급급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나가면 창세기의 원칙에 있어서 내가 없었던 적이 있다는 일단은 그 원리 위헌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없었던 적이 내가 없는데 있었는데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생긴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내가 있다는 게 팩트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나를 있게 하신 그분이 사실이에요. 나는 내가 없음으로 자꾸 환원돼야 됩니다. 내가 있으면 골치 아파요. 사단 나요. 이거는 해야 될 거, 이건 안 해야 될 거,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순종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이렇게 판정하는 내가 이게 곧 어둠이 되어버려요. 내가 없었던 적이 있다는 이 말은 내가 배가 고프다, 몸이 아프다, 그것 가지고 징징거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불평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 뭔데? 네 원래 없었어. 없는데 왜 징징거리고? 마치 내가 영혼이 더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창세기도 모르고 왜 착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가 이 말씀을 다 했다는 그 당신의 그런 주장 근거가 어디 있냐? 근거 어디 있냐? 근거를 대야 될 겁니다. 근거 어디 있냐? 로마서 9장 3절에 나옵니다. 미국의 뉴저지 그 교회 가서 뭐 첫날에 했던 강의 9장 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립교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나는 구원받았기에, 말이 어려워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기에 나는 왜 저주에 합당한 인생일 수밖에 없느냐를 나는 주저없이 나는 그 생을 살리라. 비난해라, 욕해라. 원래 나는 그런 인간이야. 나 개야. 원래 그런 인간이야. 난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런 중에 일부야. 나는 그런 죄인 중에 개수거든요. 죄인들 중에 개수거든요.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돌 없는 자가 저 사람 여자를 쳐라 이 말은 너희들 다 내 앞에서 그렇고 그런 인간이야. 이 여자를 치는 건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이 말이죠. 지금 주님은 창세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자기 살리겠다고 급급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저 살아야 돼. 죽고 난 이제 선당 가야 되겠습니다. 이거에 급한 거예요. 이거에 급한 거예요. 네가 뭔데? 그건 모르겠고 무조건 나는 살아야 되겠어. 그게 마귀 생각이에요. 그게. 여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때 이 세상을 소각하고 준 겁니다. 이 신명기 4장 거기에 보면 여호와는 소면한 불이다. 이 소면 불이라는 것은 하늘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과연 어디부터 따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과연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 자격이 있는가, 그거부터 한번 따져봐야 돼요. 민수기 17장 31절 35절 보면 이 모습을 말씀하는 동시에 그들이 밑에 땅이 갈라지면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 고라 자손을 다 죽여버렸어요. 평소에 우리가 땅 짓고 살 때 이건 당연하고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땅을 열어버리니까 다 죽었어요.
그 말은 네가 누군지를 네가 모르지, 그지? 너는 딴 짓을 자기가 없어, 그런 뜻이다 말이죠. 그렇다면 이 방금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일단은 정리해 봅시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세상을 뭘로 했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증거하라고 이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가지고 콘크리트 타세를 봅시다. 보통 어릴 때 내가 이렇게 공사하게 되면 할 일 없어가 공사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콘크리트를 이렇게 1층과 2층 사이에 부어요. 그러면 평평하게 펴 있잖아요. 탁 펴 있다고요. 거기에 콘크리트를 탓을 하고 그걸 좀 며칠 기다려야 돼요. 옛날에는 또 실리가 없어가지고 그걸 이제 콘크리트 굳는 걸 양생이라고 합니다. 양생. 하는데 그 사흘 이제 공사한 사람이 가본다고요. 보게 되면 세상에 여기저기에요. 고양이 발자국이 뽀끔 이렇게 빵꾸를 내놨어요. 그러면 그 일꾼들이 얼마나 화낸다고요. 들어가지 마세요랑 사람한테 통하는 언어지 고양이한테는 들어가면 안 돼,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전가하고 딱 만든다는데 뽀글뽀글 인간들이 사적인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고양이처럼 철딱서니 없이 구멍을 다 뚫어 놨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 저거는 너희 교회, 우리 어느 교회가 더 크냐, 어느 교단이 더 크냐, 전부 다 자기 사정, 자기 사적인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직장 문제 뽀글뽀글 다 하니까 피를 생각할 여유도 없고 틈도 없는 거예요. 자기 복 받겠다고 교회 오니까, 지 천당 가려고 교회 오니까 거기 철딱선에 있는 고양이 발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그걸 이제 파열인데, 찢어짐인데 네 마음껏 밟아라는 거예요. 밟으니까 인간들은 온통 자기 세계인 줄 알고 거기서 하나의 사회를 만들었어요. 국가를 만듭니다. 국가라고 하는 건 지난시간에 권력관계예요. 힘입니다. 이 권력관계는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해요. 개인보다 사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개인보다 사상이 더 중요해요. 사상이. 개인 우기죠. 사상 하나 딱 들어보면 혹 따라갑니다. 오늘 아침에 양장 장로님 이야기 하시는데 말이 실수해서 큰일 났어요. 하는데 어디 가니까 우리 자기 사모님 누가 붙던데요. 붙던지 이제 누가 박사모에서 붙던 게 박근혜 사모하는 그래서 붙더래가지고 지금 박근혜가 인권 침해 당하고 있으니까 박근혜가 지금 보수 쪽에서 구심점이 없어. 박근혜가 빨리 풀어나가지고 다시 대도전해야 됩니다 하고 그러니까 서명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박근혜가 싫어요. 마치 공산당이 싫어요.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현명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언제 박근혜 좋아했으면 힘 있는 걸 알고 좋아했죠. 힘 빠졌으면 왜 좋아합니까? 이 마냥 인간은 사상 중심으로 이미 권력관계 중심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어떤 분이 이 교회 꾸준히 나오고 말씀 좋다고 소문내고 나와요. 한 2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것 같아요. 잘하면 성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어느 날 주일 빠지고 수요일 빠졌을 때 성도구나 비로소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게 바로 성도다. 저게 바로 성도다. 빠질 때 빠질 수 있는. 저는 복음 이야기 해가지고 오길로 성도일 수도 있다. 하도 그런 사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바빠서 빠졌습니다. 성도였구나. 나의 어른이시다. 성도였구나. 내가 본받을 어른이다. 신앙이라 하는 것은 내가 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께 몸 바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몸을 바쳤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왜 원리를 알아요. 원리가 어떠냐 하면은 보통 어떤 열차에 보면 궤도가 홈이 파여 있어.
바퀴에 홈이 파여 있어요. 그리고 궤도 자체가 홈을 딱 받쳐줘요. 그런 차 있거든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런 스위스 같은 그런 데 보면 딱 궤도차. 그거는 아무리 탈선해도 탈선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생이 보여주는 것은 6의 자리와에서 0의 자리에 하는데 그 자기 이음새가 아무리 해도 탈선이 안 되는, 영원히 탈선이 안 되는 그 연결고리를 제시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기에 세 번 태장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한 일주일 기품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어떤 일이 발생되더라도 이 궤도는 절대로 피로 천당 가는 궤도는 피로 가는 궤도는 절대로 바뀌지를 탈선이 없습니다. 이게 퀄리티가 달라요. 퀄리티가. 예? 이거 고생하면 구원받습니까? 나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구원받는 거 맞죠? 이거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가짜고 마귀들의 소리입니다. 이 성도한테도, 성령 받은 성도한테도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나온 집사님인데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분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도움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그냥 하는데, 스님이 2분 찾아왔어요. 스님이 2분 찾아와가지고 노래를 한 곡 불렀답니다. 늙었어요. 큰 스님, 60살쯤 선 스님은. 내가 무슨 노래 부르십니까? 그 질문 참 뭐였는데 노래를 하나 불렀대요. 부르고 난 뒤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그 스님 2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니까 그 스님이 복음을 듣고 하는 말이, 내 평생 똑바로 눈 쳐다보고 영적 이야기 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겁니다. 중 복장 다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똑바로 영의 이야기 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게 집사님이 선제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지요. 쭉 노하고 있잖아요. 있어가지고 그래요. 교회도 절이나 교회나 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진리를 위해서 다 행복 조화라고 했었기 때문에, 교회도 어느 교회 다니면 모르겠습니다 하면 교회 다니면서 구원해 줬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지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구원시키지도 않는 목사와 교회한테 왜 헌금을 해요? 이래 이야기해 보세요. 진짜 이제 아는 상식을 이야기했어요. 구원하지도 않는 교회, 구원하지도 않는 목사 구원해요. 목사 구원하고 교도 구원하는데 거기다가 돈을 왜 내요? 이렇게 하니까 그 성녀가 벌써 2방 맞았죠. 벌써 이해전에 2번 당원된 거예요. 당신 이다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모든 교회는 그런 말을 그런 시간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게, 자기가 상식적으로 아는 모든 교회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놀라운 약간 반전이 있습니다. 그 중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내가 땡중입니다 하고 땡중을 시인했어요. 본인 스스로. 땡중을 시인하면서 쳤다는 그런 폐유감이 미리 있었던지, 그래도 내가 집사람을 탁 보니까 노란색을 지고 있으면 아마 노란색이 큰 기운을 기운을 줄 것입니다. 노란색을 늘 가까이 하게 되면 나중에 큰 책임질 수 있는 큰 그 여성분이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면서 팁을 2사람한테 하나는 8만 원 주고 하나는 4만 원 주고, 큰 스님 8만 원 주고 작은 스님 4만 원 주고, 맞지요? 12만 원 챙겼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집사님 보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셔서 이야기해보는 게, 그 중이 큰 스님이 또 왔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빈손으로 성의와 정성을 다해서
이제 집사님은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다시 와가지고 노란색 기운, 다시 노란색 기운 해가 팔자가 좋을 거고, 뭐 어떻게 뭐 죽은 자를 49제 해야 되면 하면 그 이야기 이제 저희 레퍼토리 자기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주 8주 5만 원인데 요것만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마중물을 강요했어요. 마중물 해가지고 이 펌프할 때 약간의 돈 주고 단골 삼는 그 마중물. 예. 교회에서 이웃 사랑하고 그 사람 자기 교인 삼아서 11조 빼내는 수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웃 사랑하고 그거 마중물이든지 안 그러면 예, 껄떡대는 게지. 껄떡대는 거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러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위선과 조작, 신앙을 조작해요. 고린도 교회는 오늘 사도가 오늘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조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을. 예. 주님 앞에 기하지, 뭐는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찾고 목에다가 연자맷돌 해가지고 이미 구원 받았냐? 그러면 아낌없이 주께서 가면 돼요. 골프장에 가면 되고 등산 가면 되고, 예. 평소에 하는 거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예. 하세요. 찾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이러한 짓거리도 이미 이걸 하는 것과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게 이게 텀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걸 자랑하면 안 되죠. 그거 하는 게 성령 받은 걸 자랑하지 마세요. 텀을 자랑해요. 텀이 뭐냐? 십자가 피입니다. 그 텀. 주께서 뭐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받아서 용서했다는 그 틈을 위해서 증거해야지.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나 성령 받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틈, 십자가 틈, 이게 팩트입니다. 달나라 가는 거 맞아요. 그 내가 존재한 거 팩트 맞아. 있어요. 아파요. 하지만 그거는 무의미한 팩트예요. 무의미한 사실이에요. 진짜 사실은 하나님이 피 흘려 죽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 손에 맞아 피 흘려 죽었다는 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이렇게 살아있으니 자꾸만 내 생각만 합니다. 내가 남한테 잘했는지 못했는지, 얼마나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의로운지 악인인지. 마치 베드로가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 수상한 과거, 이 가짜의 과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이 과거 속에서 십자가만 전극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13장 합시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십자가와 연관시켜서 주께서 살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